2023년 3월 20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해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그를 장사한 후 함께한 사람들과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목축업을 크게 하는 한 가정을 만나게 되는데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고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라는 뜻으로 매우 지혜롭고 총명한 자녀이기에 자신의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25장 3절에서 나발에 대해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바란 광야에 있으면서 나발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의 가축들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나 강한 들짐승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사업장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나발의 사업장에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우리가 너의 소유를 그동안 지켜주었으니 그에 대한 은혜를 입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너가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당한 요구가 아닌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한 것이죠. 서로 상부상조 상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었을 텐데 나발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은혜는 고사하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무리의 리더였던 다윗을 주인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에 불과하다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며 그 소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모욕적이고 조롱하는 나발의 말을 그에게 보냈던 소년들로부터 전해들은 다윗이 분노하며 나발과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몰살하기 위해 무장한 병사 400명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이 부분에서 왜 다윗이 분노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은 나발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나발로 인해 다윗이 분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발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이 들에 있을 때 다윗의 일행들이 밤낮으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나발의 종들이 다치거나 가축들을 잃지 않는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을 무례하게 대했기에 다윗이 화가 난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호마라고 하는데 에워싸다 라는 뜻으로 벽, 성벽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안전하도록 그들의 가축들이 안전하도록 그들이 어딜 가든지 에워싸는 성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낮에만 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경계를 서주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양털을 깎는 날이나 수확하는 날에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지만 주인 나발은 은혜만 입고 보호만 받고 한마디로 입을 씻은 것입니다. 이런 나발의 어리석고 불량한 사람의 모습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상대적으로 매우 지혜롭고 총명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서 주인 나발이 행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윗이 지금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무장한 사람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비가일은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5마리 양 요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하여 나귀에 싣고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무장한 다윗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비가일을 만나는 그때까지 다윗이 가진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베푼 선을 악으로 갚은 나발과 그의 모든 것들을 절대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까지 합니다. 나발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다윗을 아비가일이 만남으로 다윗의 그 분노가 잠잠해지는 것을 내일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를 위기와 고난, 고통과 아픔으로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을 보며 이 사람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할까? 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발처럼 상식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함으로써 함께하는 이들을 당황스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정과 공동체를 지혜롭게 잘 세워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지혜로움으로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감으로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와 총명한 행동으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처럼 지혜가 없어 어리석은 말을 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발처럼 큰 은혜를 입고 나서도 언제 그러냐는 듯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비난과 조롱으로 대하는 배은망덕한 못되고 어리석은 죄인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면서부터 우리는 조금씩 지혜로워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씩 얻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나간 것을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잘 까먹는 편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편입니다. 또한 윗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서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쩌면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저희 모습 안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내를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저의 성벽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저보다 키가 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 되는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키가 크고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부하며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조금씩 저에게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약하여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지혜로 오늘 역사하실 줄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시고,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의 근본이시며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지혜를 얻는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즉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따를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되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발과 같은 배은망덕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고난과 위기를 초래하지 말고,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공동체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중한 날을 허락받았으니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말씀과 기도로 주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영적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른 길을 제시하며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상한 몸, 마음을 어루만지사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이 겹치면서 인간의 욕심을 부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